오늘 주연우 제2주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가정들 위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에스라 2장은 지난주 1장에서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 백성을 해방하는 말씀에 이어 오늘은 왕의 명령을 따라 고국으로 귀국한 우리 유다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궁정교회 부임하여 교인들을 소개받을 때 4대가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가정의 누구이십니다 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또 이분은 누구의 아버님이시고 누구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직 연결할 수 없는 가정들의 계보를 소개받게 된 것입니다. 대를 이어 믿음을 지키며 이 나라의 개화와 발전에 기여하면서 세상 속에서, 교회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의 담임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른 세대가 주님의 품으로 떠나가시고 빈자리가 많아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켠의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또 마음이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어느덧 교회들은 우리가 먼저 복받고 잘 되어야 한다고 우리끼리의 리그를 하는 사이에 교회는 세상의 담을 쌓아가게 되었고 교회와 성도들의 크고 작은 비위가 드러날 때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마음을 더 닫고 우리들은 세상과 담이 더 높이 쌓아졌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과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오늘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 재건을 위해 재건한 이들을 소개하는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귀환한 이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앞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장 전체에 기록된 이들의 명단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한 의미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의미 있는 이들을 가문별로 출신별로 나열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인구를 가문별로 헤아려 기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에스라서의 2장도 포로 생활이라는 긴 어두움의 세월을 마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가라는 일에 동참하는 이들을 기록하여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새 역사를 이어가는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둡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고 이제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가 가득한 시대 속에서 교회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시간 앞에 우리는 모두 서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다시 부흥을, 다시 새 역사를, 다시 시작을 위해 힘차게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1절부터 35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해 귀환한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의 명단을 가문별로 계보대로 기록해 놓고 있고
36절부터 42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그리고 46절부터 58절까지는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복들의 명단을, 그리고 59절부터 63절까지는 계보가 불분명한 사람의 명단까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귀한 공동체가 사회적, 경제적 수준 등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한 뜻으로 모여 거룩하고 복된 길을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귀한한 백성들의 총계와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린 물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에스라서 2장에서 깨닫고 붙잡아야 하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고레스가 내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귀한 명령은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는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기보다 허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자유로운 판단 여하에 따라서 고국으로 귀환할 수도 있고 또는 그대로 그곳에 머물 수도 있었기에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허락된 귀한 명령은 오히려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칙령이 자유민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이루는 기쁨의 소식이기도 하였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록 그들의 삶이 타국의 식민으로의 삶이었지만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정착하여 이미 익숙한 자리로 적자는 안정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에 많은 심리적 갈등 속에서 희망을 이루기 위한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물질적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 계속 산다면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을 근거로 이제 수익을 누리며 나름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 이루어놓은 여러 무형의 자산뿐만 아니라 유형의 토지, 가옥 등 고정 자산도 포기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치러야 할 희생은 가족과 많은 관계를 떠나야 하는 이별의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번창한 가계 식솔들이 모든 속국으로 돌아간다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70년이라고 하는 생활 속에서 원주민과 결혼하여 넓어진 가계를 이루기도 하였기 때문에 원주민으로 그들과 가족을 이룬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타국을 떠나야 하는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몸으로 겪어야 할 고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귀환해야 하는 이 바벨론에서 팔레스틴까지의 거리가 약 3,000km 이상을 넘는 광야길을 통과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노약자의 가족과 함께 지니고 가져야 할 물건을 휴대하고 그 먼 거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쉽게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작 그들이 귀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귀환 목적은 BC 586년에 바벨론 공격으로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되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했고 게다가 그곳에 거처가 없는, 그래서 자신들의 거처를 지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귀환하여 그 명단을 에스라서 2장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환자들의 명단의 총계를 밝히며 아무리 마무리 짓고 있는 오늘 본문의 64절에 총 인원이 42,360명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사람들과 그 총수를 밝히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귀환하였던 이들이 약 5만 명도 채 안 되는 적은 인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바벨론에 눌러앉은 이들이 당시에 200만 명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 본토로 돌아온 이들이 5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적은 인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린 재산도 69절에 보면 금이 6만 6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 회요라고 하는 것도 그 당시에 그 가치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억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은이 5천만 회라고 하는 것은 한 2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코 넉넉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물질의 양을 밝히기 전에 68절에 보면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라고 합니다. 이 모습은 출애굽기 35장 5절과 21절부터 29절에 기록되었듯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헌납하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드려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9절 상반절에 힘 잘하는 대로라고 합니다. 힘 잘하는 대로. 원어로 카하흐라고 하는데 힘 잘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 부사는 자신이 바칠 수 있는 최대한의 분량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이는 신약의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어려운 형편에 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하였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아름다운 드려짐에 대하여 언급하였던 것처럼 같은 의미의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아름답고 귀한 희생을 각오하고 성전을 건축하며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귀환하여 갈 수 있었을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그들이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 추측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3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7절과 8절에서 오직 약속의 땅 팔레스틴으로 돌아오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또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 스가랴 8장 12절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번영이 보장된다는 말씀을 포로 백성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당장은 어려운 시간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을 당장은 누릴 수 없었지만 지금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재의 것들을 포기하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성경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 같은 믿음의 결단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다시 시작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에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당장은 어려운 시간이지만 자신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 귀환할 경우 신앙의 뿌리를 찾고 대를 이어가며 영육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확신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바벨론을 떠나 팔레스틴에 귀환한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말씀처럼 바로 믿음의 선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 믿음은 인간 편에서는 본인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전능하신 손에 나의 의지의 손을 포개는 신인협동의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포로자에서 본국으로 돌아온 자들의 긴 행렬은 마치 출애굽을 다시 눈앞에서 목격하듯이 웅장했을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포로 중에 일부일지라도 그들은 가족의 형태로 애굽에 내려가 나라를 이루었던 야곱무리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복된 나라에 대한 꿈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결론하며 귀한 자 명단의 총계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큰 집단임을 알리는 동시에 앞에서 분류하여 기록한 명단은 각 개인에게도 집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12명의 지도자를 위시하여 나라를 다시 세울 다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돕는 자들로 구성된 이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성전을 섬기도록 하였던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사람들, 그리고 계보를 알 수 없는 노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빠짐없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며 미래를 알 수 없음에도 기꺼이 역경의 길을 걷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의지를 올려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곧 이 명단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 등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이 모습은 현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과 또 조상의 이름으로 대표하는 각 소그룹을 통해 그들이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계승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시대 속에서 신앙 재건을 다음 세대와 함께 이루어가는 다시 시작을 위한 도전을 해야 할 말씀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1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궁정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도록 교회와 가정, 일터와 삶의 영역들을 재건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보며 과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던 모습을 떠오르면서 나 때는 이랬는데 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막막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나 때는 이랬는데 라는 말을 하는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치부하면서 단절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치나 전통, 또 지식이나 문화를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계승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달을 넘어 과거의 중요한 요소를 보존하고 그리고 미래 속에 적합하게 발전, 확정시켜가는 것을 계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때 나 때는 이랬는데 라는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을 고집하는 틀과 말은 자꾸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재건 공동체를 향해 기꺼이 나아갔던 귀한 자들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선하는 지도자들과 다음 모든 세대가 말씀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영적 지도자들과 모든 세대가 새로이 믿음의 길을 들어선 이들,
다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 아직 믿음의 길에 다가오지 못하는 이들을 모두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실천을 통해 세대 간 바른 신앙의 연결을 유지하며 다시 새 역사를, 다시 부흥을, 다시 시작을 위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때로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고 또 어렵기도 한 이 믿음의 귀한 길, 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로 다시 나가면서 복을 누리고 복을 흘려보내며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궁정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